오늘 두란노 시간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36절에서 43절.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가라지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이 비유죠.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거는 많은 사람이 있을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그 밭의 가라지 비유 좀 우리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가라지의 비유는요, 어떻게 보면 이 지상교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천당에 가게 되잖아요. 천당에 가게 되는데 천당 말고 이 지상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지상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복잡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마지막에 가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겠다는 거예요. 구별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그때까지는 봐줍니다. 그때까지는 봐주는데 마지막에는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교회 안에는 우리가 다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도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섞여 삽니까? 그냥 뽑아버리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추수할 때까지는 기다려라. 여기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밀이나 보리가 자랄 때 가라지가 같이 자랐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학자들에 의하면 일종의 독보리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 법으로 이 독보리는 뿌리지 못하게 돼 있었다고까지 그렇게 문헌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 독보리를 먹으면 사람이 설사를 하고 심지어는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체에 대단히 해롭기 때문에 독이 있기 때문에 독보리는 법적으로 뿌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와서 아니 주인님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구나. 그래서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여기 39절에 나오잖아요. 제 말씀이 아니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릅니다. 이렇게 조금 자랄 때까지 계속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추수할 때쯤 돼가니까 이게 빳빳하게 딱 쓰고 다른 것들은 다 고개를 숙이고 이거 점점점 이제 표시가 나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린 주인에게 원수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 이 세상에 활동한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조은 씨는 참된 성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라지는 원수 마귀가 뿌리는 거죠.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것처럼 교회에도 참 진실된 성도와 가짜 거짓 성도가 얼마든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는요, 완벽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 그죠? 완벽하게 의로운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지상교회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도 없고 아주 100% 다 은혜만 되고 그런 교회가 있으면 가겠다. 그러면은 저도 그 교회 가고 싶어.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도 가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 불가능합니다. 뭐 인간적인 눈으로 좀 좋은 교회 나쁜 게 있다고 뭐 이상한 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 말씀에 모든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히 의로운 교회는 없다. 왜? 원수 사탄이 가라지를 뿌린다고 여기 돼 있으니까. 근데 현재는 이렇게 같이 자라도록 허용이 됩니다. 허용이 되지만 종말적인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라지는 거두어서 어떻게 됩니까? 불사르게 되죠. 아궁이에 들어갑니다.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언제입니까? 세상 끝날. 그래서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래. 세상 끝에 그 종말 때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종말 때. 그리고 진짜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당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면 그 전에 뽑아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라지가 노출되기 시작했을 때 종들이 제일 먼저 흥분한 건 종들이에요. 주인님 가라지가 나타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근데 주인은요 별로 흥분하지 않아. 오늘 여기 보면 뭡니까? 원수가 뿌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종들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종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말씀하셨을 때 28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랬더니 이게 별로 주인은 동의하지 않아. 원수가 그랬구만. 그런데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뽑아버릴까요? 그랬는데 주인은 NO! 가만두라. 근데 이유가 있어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는요 농사를 지을 때 이게 이렇게 딱딱딱딱 서 있는데 요거는 알곡 이거는 뭐 가라지 이러는데 요거를 딱 뽑으면 밑에 뿌리가 엉켜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거 뽑으면 얘도 옆에서 덩달아 뽑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안 돼. 할 수 없다. 기다려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혀 올라오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기다려. 그래서 뭐라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그냥 둬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을 가라지는 먼저 그때는 이미 끝나니까 뽑혀도 관계없어. 뽑아서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그거 뭐 잘못된 거 당장 심판하고 그냥 당장 막 잘라내고 당장 그냥 막 없애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주인은 흥분하지 않아요. 종이 흥분했어요. 당장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가만둬라. 한동안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둬라. 여기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옆에서 난 가라지 싫어 저리 가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주인이 추수 때까지 놔두라 했으니까 그냥 옆에 있어도 같이. 여러분 이 세상에 빛과 어둠이 항상 같이 있잖아요. 항상 같이 있단 말이에요. 빛과 어둠이 마지막 때까지는. 그죠? 그래서 성도들은 가라지들의 그 극성, 횡포 이런 거로 말미암아 막 힘들지만 실망하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영원한 게 아니야.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인과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서 심판한다. 가라지를 지옥으로 보낼 때가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 1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아이고 예수 안 믿어도 그냥 떵떵거리고 잘만 사네. 권력도 얼마나 센지. 그런 식으로 부러워하지 마라.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 부러워하고 막 옆에 붙어가지고 뭘 좀 내가 좀 얻어먹을까? 뭐 그런 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마라. 그죠? 그거는 잠깐 있다가 끝나는 거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분노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심판날에 하나님이 너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야. 상급. 옛날에 요새 모르는데 한국에 고상한 척하는 목사님들과 신학 교수들이 고상한 척하는 목사님과 신학 교수들이 한 말이 뭐냐면 천당에 가서도 무슨 뭐 좋은 면류관이 있고 뭐 그런 상급이 있다 그러는데 그 유치한 신앙 좀 버리라고. 천당 가면 끝나지. 거기 가서도 무슨 뭐 1등상 있고 2등상 있고 그런 거는 다 유치한 거고 성숙하지 못한 신자란 말이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상급을 준다는데, 면류관을 준다는데 왜 자기가 난리야? 왜 자기가 난리야? 아니, 이상하더라고. 그러면서 그거는 마치 무식하고 뭐 기복주의를 천당까지 끌고 가냐? 거기 가서도 1등상하고 상급, 그런 유치한 짓 좀 하지 말라고 그냥 좀 성숙하게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상에 제일 고상한 교수가 목사님이야. 근데 제가 볼 때는 진짜 크리스찬은 아니야. 크리스찬이 뭔데? 우리의 최고의 권위는 뭡니까? 성경입니다. 최고의 권위는 바이블인데 바이블에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리는 거지. 그죠? 틀리면 틀린 거지. 아니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데 왜 자기가 날리냐고. 처녀가 아기를 잉태. 문제가 있어. 문제 없어. 왜? 남편이 괜찮다는데. 요셉이 괜찮다는데 왜 지가 그래. 요셉이 괜찮다잖아요. 그래서 같이 살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경솔하게 이렇게 칼 들이밀고 정의의 사도가 된 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디렉션 주고 할 때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볼 때,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여러분 창조가 있고 잘 보세요. 창조가 있고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재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끝판이 나는 건 여기 재림이야. 재림인데 성질급한 우리는 중간에 가라지도 다 뽑아버리고 악한 세력은 다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지 속이 풀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 가만두라고. 근데 여기 여러분 무서운 논리가 있어요. 무슨 논리인 줄 아세요? 심판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한다는 겁니다. 심판은 주인이 한다고. 왜 종이 그렇게 날뛰고 그래? 내가 가만두라는데. 여기에 무서운 논리가 있어요. 창조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종말, 재림도, 모든 심판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걸 우리가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절대 주권.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우리는 악의 세력과 대적해야 되고 불신앙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전체 흐름에서 볼 때 마지막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 심판의 주체를 자기가 하려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해방신학이에요. 남미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해방신학. 지금은 많이 흐지부지 됐지만 한국에서도 민중신학을 아주 한때 운동권하고 같이 결합해가지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뭐냐면 권력자들, 다국적인 기업, 다국적 기업이 뭡니까? 예를 들면 삼성인데 삼성이 코리아만 있나? 중국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다 있는데 걔네들이 와가지고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은 신음하고 공장에서 공돌이들은 막 떡볶이도 석회 섞인 걸 막 먹고 이러는데 기업주들은 돈 배부르고 막 이런 거 이거 다 부셔고 박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뿌리 뽑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의 그 왕권을 제거하고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빼내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악덕 기업주들하고 자본가들이 짓밟고 있는 프롤레타리아를 건져내야 된다는 거예요.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방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걸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겉으로 보면 너무 멋있어. 정의의 사도가 나타났어. 근데 그거는 성경에 보세요. 가만둬. 내가 한다. 왜 네가 그래? 내가 주인인데. 가만히 있어. 그래서 여기 문제가 뭐냐면요. 정의의 사도가 된 것 같고 예수를 제일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색깔은 뭐냐면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먼저서 휴머니즘. 언제 지금 굶어 죽고 힘든데 종말까지 기다려? 언제 예수님이 오시냐고? 지금 당장 때려 엎어가지고 지금 불쌍한 사람들 구제해야지 언제 맨날 재림만 기다리고 있냐고. 그죠? 그래서 잘 보세요. 종말을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이게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이게 해방신학이에요. 굉장히 참 정신은 멋있어.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복잡하게 따질 거 없어. 뭐 근사하고 뭐 멋있고 다 집어칠 필요 없어. 성경에는 이거 누가 해? 하나님이 개입한다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천사장으로 나팔 불고 온단 말이야. 그때 왜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지금 뭐야? 종말을 잡아 당겨. 우리 더 이상 못 기다려. 잡아 당겨. 이게 뭔지 아세요? 저기 절대 주권이 살아있는데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이걸 잡아 당깁니다. 그럼 뭐냐면 이게 바로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상급 기대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상급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미지근하게 하는 거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리고 한동안 악한 세력과 같이 뒹굴 때 인내할 줄 알아야 돼. 인내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인내해야 돼. 근데 인내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그때까지는 좀 참고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라.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도 말고 가라지를 보고 낭망할 것도 없다. 왜? 주인이 살아있어. 주인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어쨌건 간에 추수 때가 온다. 그때 되면 확실하게 분리된다. 너의 원통함을 풀어준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 피 흘리고 죽은 생명의 그 신원을 안 들어주십니까? 때가 될 때까지,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려갑니다. 그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요, 문이 좁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저의 말이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넓은 문을 가는 사람이 많아. 가는 사람 많다. 좁은 길을 좁은 문 가는 사람 좁다. 근데 넓은 길은 망하는 길이다. 좁은 길로 가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근데 그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야. 언젠가는 닫혀. 그러니까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돼. 닫히기 전에. 닫히기 전에. 그게 제일 중요해. 좁은 문으로 가야 되고, 천천히 가면 되지. 뭐, 그게 뭐, 어디 닫히냐? 내가 지금 막 90세쯤 돼가지고, 양로원에 누워서 그럴 때 내가 세례를 받으면 되지. 어차피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거 아니야. 내가 그냥, 거르릉 소리 날 때 하겠다. 근데 거르릉 소리 나게 하겠대. 자기는 그때 세례 받겠대. 그걸 거르릉 하다가 세례 받기 전에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문 닫히기 전에 빨리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은 누가 닫습니까? 누가 닫습니까? 그 문을. 자, 여러분 거기만 찾아보고 마치죠. 여러분 노아 홍수 아시지? 노아 홍수 때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고 우리에게는 또한 굉장한 영적인 그런 상징성이 있는데 우리는 다 노아 방주에 타야 돼. 노아 방주 안 타면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마지막까지 비 오니까 들어오라고 막 노아가 얼마나 전도했겠어. 노아가 뒷짐지고 있었겠어요? 야, 비가 오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내가 배를 빨리 들어오라고 아무리 들어오잖아. 근데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게 마지막에 닫힌단 말이야. 거기 보죠. 거기 보면 맞죠. 창세기 7장. 창세기 7장. 문이 닫힙니다. 창세기 7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그 문을 누가 닫았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문을 누가 노아 방주에 마지막 문 닫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아가 닫았어, 노아 와이프가 닫았어, 함이 닫았어, 셈이 닫았어, 야벳이 누가 닫았냐 이거야. 7장 16절, 창세기 7장 16절, 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거 보세요. 상식적으로 노아가 닫을 줄 알았는데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뭡니까? 여호와께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닫은 걸 다시 열 사람이 없어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네,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종말을 이렇게 땡길 수가 없어요. 문 닫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 시간에 닫는다고. 문 빨리 닫으라고! 안 돼. 여호와께서 닫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좁은 길입니다. 근데 기쁜 마음으로 가시고요. 문 닫히기 전에 다 들어가야 돼. 저와 여러분의 친척, 친구, 가족,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가 그 영혼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문 닫히기 전에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 우리 동생들, 우리 고모, 이거 문 닫히기 전에 영혼 구원해 주세요. 영혼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링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걸어주세요. 우리가 부단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